생명나무 강의 4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긴급 편성으로 김성우는 취니발란 구테타의 수계, 사형이 답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찬가지로 창세기 2장 16절 기반으로 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복음이고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고, 창세기 1장 1절은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눈에 보이는 물질 세상, 이 우주 만물, 그리고 최초의 인류를 창조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호데우스로서의 전능자가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숙주인데, 그 숙주는 반드시 말, 문자, 언어를 가지고 있고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피조 세계에 호데우스로서의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 언어, 글자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네페시하야 이성 없는 짐승, 호흡하는 혼으로서의 고깃덩이로 선악나무와 혼의 상태로 하나가 되어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착각에 빠져서 자기 보기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의 율법을 자기 말로 취해서 그 자기가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이라고 하는 그 율법 법 위에 군림하며 선악의 왕노릇하고 있는 죽은 시체로서의 첫사람 아담을 다나토스, 십자가를 통과를 해서 죽여서 호데우스로서의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데우스로서의 신인 말씀, 곧 말하는 성전으로 재창조하고 부활하는 것에 관한 증언, 그것이 곧 창세기 1장 1절이고 그것이 복음이고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며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원함, 기도, 작정, 확증, 예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로 기분이 나쁘고 받아들일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지만, 사람이 이 땅에 보내진 유일한 목적,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은 내가 왕이 되어, 내가 신이 되어, 내가 우주의 중심이 되어 열심히 율법을 행위로 행하며 땅적 가치, 육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여기가 전부고 진짜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여기에 말뚝박고 자기의 이름으로 성을 쌓고 그 성 안에서 왕으로 타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오직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씀 그리스도, 말하는 성전으로 세워져 가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간이 이 땅에 보내진 유일한 이유고 목적이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뭘로 점철이 되어지느냐? 동일하게 누구든지 사람은 첫사람 아담, 네페시하야 이성 없는 짐승, 호흡하는 혼으로서의 선악나무로 출발을 합니다. 내가 바로 왕이야, 내가 신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곧 내가 법이야, 내가 규정하고 정의하는 율법이 절대적이야. 그러니까 너네들은 그걸 따라야 돼. 그리고 입만 열면 공정과 정의, 상식을 외쳐요. 그리고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고 진짜라고 여기며 땅적 가치, 육적 가치를 추구하는 땅적 존재, 오직 고개를 땅으로 떨구고 땅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첫사람 아담이란 말이에요. 그런 첫사람 아담을 말하는 성전, 곧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 자체가 사랑, 그러니까 그 자체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소 여러분 입장에서는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고 그게 뭐야?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은 그 누구도 선악을 분별할 수 없다. 사람이 분별하는 선악은 절대적 진리일 수 없고, 사람이 규정하는 선악의 그 율법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상대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규정하고 정의하는 선악은 절대적일 수 없으며, 그 선악의 율법 법을 온전히 행위로 행함으로써 선해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고로 율법 아래에서 모든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걸 알고 깨닫는 거예요. 그걸 알고 깨달으면 그걸 성경이 다나토스, 십자가 죽음을 통과했다고 하고, 내 목이 잘리는 죽음, 그리고 선악나무로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선악나무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 법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 입에서는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의 악한 말이 나오지 않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의 악한 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그런 악한 짓을 하지도 않게 되겠죠. 그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일련의 과정을 체유라고 알고 깨닫기 위해 우리는 이곳에 보내진 거고, 그 일련의 과정을 알고 깨달은 상태를 진리, 하나님 나라, 말씀 그리스도, 말하는 성전, 독생자, 신, 데오스, 생명나무, 진리, 생명이라고 성경은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게 쉬운 것 같은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들로서의 우리 90억 각 사람은 첫사람 아담으로서 선악나무와 혼의 상태로 하나가 되어 지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원죄성을 보이고 있는데, 그 원죄성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착각과 확신에 빠져있는 상태. 그래서 자기가 규정하고 정의하는 선악의 율법을 다른 사람들한테 적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심판주, 신, 재판관 흉내를 내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자기가 왕이라고 여기면서. 그리고 그것의 반증이 뭐냐면 그 자기가 취하고 있는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 법으로서의 그 말을 열심히 행위로 행하며 땅의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땅의 가치를 추구하는 이유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말은 선악나무로부터 비롯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가 각 사람의 마음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호라워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밖에다가 선악나무를 심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선악나무와 하나가 되어 선악의 주체, 법의 왕노릇하며 이 땅을 진짜라고 여기며 살아간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가치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어하고 거기까지 쭉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제 얘기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는 무엇이 존재하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게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도리라고 하는 게 존재해요. 그리고 각 인간이 구성하는 공동체별로 그 공동체를 유지하는 기반이 되는 헌법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해요. 이해되죠? 그죠? 그러면 그 인간에게 존재하는 보편적 가치, 그 다음에 도리, 그 다음에 그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의 근원은 전능자 집주인이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 나들로서의 우리 90억 각 사람 안에 한 달란트의 보화,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으로 숨겨두고 심어두었던 생명나무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발현이 되는 거예요. 보편적 가치, 그 다음에 도리, 그 다음에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요즘 들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각 사회별로, 공동체별로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보편적으로 선악이라고 하는 그 둘로 쪼개짐, 인간은 기본적 원죄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둘로 나눠서 받아들인다고 했잖아요. 이거 아니면 저것, 좌 아니면 우, 보수 아니면 진보, 좌빨, 공산당 빨갱이 아니면 뭐 자유주의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공동체 안에서는 그렇게 선악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에 의해서가 아닌 공동체 모두가 보편적으로 선악과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악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패러다임 안에서 잘 들어보세요. 그걸 이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 혹은 에고, 자아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한 기반 안에서 선악나무와 하나가 되어 존재하고 있으므로 보이는 원죄성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악의 어떤 가치 판단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동의하는 보편적 가치, 그 다음에 도리, 그 다음에 헌법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해요. 이거는 선악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그렇게 그것이 발현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그것이 발현되는 뿌리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호데우스로서의 전능자가 나들로서의 우리 90억 각자 안에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 심어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 66권인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고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들려진단 말이죠. 근데 다만 우리가 그것을 듣지 못할 뿐이에요. 왜냐? 첫사람 아담의 상태에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선악에 대해서 눈이 밝아져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눈으로 바라보아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참 나며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아셨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제 돌아가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자가 우리의 안에 숨겨둔 그 생명나무로 인해 불쑥불쑥 우리는 원죄적 존재로서 첫사람 아담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불쑥불쑥 진리의 모형으로서의 선악하고는 상관이 없는 보편적 가치, 도리, 헌법 수호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발현이 된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한 가지 좋은 예가 뭐냐면요. 자, 비삼계엄이 선포됐어요.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방금 전까지 설명드렸던 5,500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것을 발동시켰냐면, 물론 그들이 스스로 발동시킨 건 아닙니다. 그것까지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고 깨달아야 돼요. 근데 어찌됐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이 5,500만 대부분의 사람들에서 발동이 되었냐면 보편적 가치, 도리, 그리고
헌법수호라고 하는 것이 발현이 됐어요. 이해돼요? 이거는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선악이라고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 생명나무로서의 진리로부터 발현된 거기 때문에 보편적 가치 도리 헌법수호라고 하는 그 정신은 진리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오죠. 윤석열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비진리예요. 그건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보편적 가치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건 사람의 도리로서 할 짓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자기만의 일방적 법 해석, 자의적 해석, 적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취한 아담과 같은 형태로 윤석열을 통해서 그게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걸로 발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내는 내라고 하고 아니오는 아니오라고 하라고 하는 말씀의 모형인 예수의 가르침처럼 내 안에 심겨져 있었던 생명나무가 발현이 되어 저거 진리 아닌데? 아니야! 라고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온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광장으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윤석열을 탄핵하고 끄집어 내려라. 국민의힘, 내란의힘, 백골의 힘을 당장 해체하라. 왜냐? 그들은 보편적 가치, 도리, 헌법수호와 정반대, 거꾸로 모든 것을 자기네들의 입장에 맞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그것을 주장하고 선동질하고 외치면서 반대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해돼요? 이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악적 가치 판단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읽어내셔야 돼요. 이 시대 정신을 통해서 진리가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고 보여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광장에 나온 사람들이 윤석열을 선악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렇게 외관적으로는 보이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보편적 가치, 도리, 헌법 수호라고 하는 정신에서 어긋난 짓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광장으로 뛰쳐나온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윤석열을 탄핵시키라고 하고 끄집어 내리라고 하고 구속하라고 하고 국민의힘, 내란의힘, 백골의 힘을 해체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정신병자 또라이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근데 그래서 성경이 기가 막힌 거예요. 계시록과 예언서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땅에 보내진 자들 중에 창세전에 이미 생명책에 이름이 누락된 자들이 있대요. 그들은 1260일 동안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42달 동안 성전 밖 마당 세상, 그러니까 성전 밖 세상을 짓밟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들이에요. 마음대로 니네들이 한번 짓밟아보라고, 왕노릇 한번 해보라고, 선악의 왕노릇 한번 해보라고. 왜냐? 나중에 심판의 근거로 삼기 위해. 율법으로 시작해서 자기가 율법의 왕이다,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착각에 빠져서 자기 멋대로 선과 악을,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을 규정해서 그 율법이라고 하는 법 위에 군림하며 자의적으로 이기적으로 상대적으로 그 법을 휘두르며 땅에서 왕노릇하는 자는 율법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반드시 뭘로 망하게 되어 있냐면 율법으로 망하게 되어 있어요. 율법 아래서 온전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은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나는 율법의 왕이다, 나는 율법을 행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기면서 자기가 율법의 왕노릇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자는 율법으로 망해요. 그래? 네가 율법의 왕이라고? 네가 이말면 연멸 공정 정의 상식을 외치고 너만큼 헌법을 잘 지키는,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없다고 끝까지 네가 외치며 다른 사람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반국가 세력 취급하고 종북 세력 취급하네? 그래? 그러면 너 얼마나 너는 법을 잘 지키는지 나랑 한번 계산해보자. 하나님이 그 자를 붙들고 성경을 생명책이 아닌 법조항으로 바꿔서,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처음부터 시작했고 그가 그걸 원하는 거니까 하나씩 다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라도 걸리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율법 법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으로 일어난 자 율법으로 망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입만 열면 법 타령하는 자들 결국에 그 율법에 처절한 심판을 받고 영벌에 처해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윤석열과 국민의힘, 내란의 힘, 백골의 힘, 그리고 양아치 종교 사기꾼 전광훈 태극기 부대, 그리고 가짜 기독교 한국교회를 통해서 지금 우리 앞에 체율되고 있고 목도되어지고 있고 발현이 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걸 여러분들은 잘 알고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비상계엄 문제, 비상계엄을 통해서 나타난 이 모든 증상들을 끝까지 여전히 선악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으로 끌고 가가지고 이걸 선악적 그런 패러다임으로 나누어서 계속해서 갈라치기 하고 양비론을 부추기고 선동하는 자들, 이거 다 마귀 새끼들이란 말이에요. 특히 그 자들이 만약에 자칭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그 자들은 하나님 믿는 자들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변방에 있는 전도자입니다. 여기는 제주도예요. 제가 이제 제주도에 내려온 지 올해로 이제 10년 차가 들어가는데, 저는 제주에 들어올 때부터 진짜 참복음 참진리를 전하기 위해 몸부림쳤어요. 울고 불고 떼쓰면서 때로는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하나님께 오직 성경의 진리,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몸부림치며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10년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대로 된 제자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 커뮤니티에 이제 겨우 구독자가 2,000명이 좀 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 저희 영상을 보는 것도 아니고 많이 안 알려져 있고 듣는 분들도 많지 않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첫 번째는 저의 생각이 아닌 제 안의 성령이 그렇게 제 입을 열어 날마다 복음을 전하게 이끌고 계시고, 두 번째는 제가 아무리 이름 없는 변방의 전도자이지만 저라도 참복음 참진리를, 물론 저만이 아니에요. 요즘 많이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참복음 참진리를 전하는 전도자들이 꽤 있어요. 아무튼 저라도 참복음 참진리를 전해야 그나마 듣는 분들이 있을 테고, 세상 기독교, 한국 기독교에 대한 실망이 많은데 그 한국 기독교가 진짜 기독교라고 여기면 어떻게 기독교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종교가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비판이 있는데 아니잖아요. 한국 기독교는 진짜 기독교가 하나님을 믿는 집단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참 기독교가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무엇이고 말씀이 무엇인지를 어쨌든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의식, 제 나름대로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날마다 이렇게 영상을 녹화를 해서 아무것도 없이, 편집 도구도 없어요. 카메라도 없어요. 이거 지금 휴대폰으로 지금 녹화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들어주시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기독교에 대한 그런 오해 싹 버리시고, 어차피 그건 기독교가 아니었으니까 참 기독교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깨달음을 통해서 새로운 정립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타난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답답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많이 영상 폰 알려주시고, 툭 까놓고 얘기해서 힘들어요. 생계도 유지해야 되고, 어쨌든 복음도 전해야 되고, 그래서 몸부림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후원이나 연보도 부탁을 드리는 거고, 농수산물 위탁 판매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기왕기사 농수산물, 여러분들이 제주산 농수산물 구입하려면 저를 통해서 구입해 주시면 그게 바로 후원이 되고 연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도와달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란 말이죠. 중간에 잠깐 이제 다른 데로 샜는데,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주제로 들어와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 지금 윤석열이가 하는 꼬라지와, 그리고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무기라도 써서 대통령이 아니죠, 윤석열을 나는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그릇된 사명감에 빠져 미친 짓을 하고 있는 이 김성문이라고 하는 놈, 이놈이 바로 마귀사탄 선악나무로 서 있는 혼이란 말이에요. 이성 없는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자기 자신이 선악의 주체라고 그렇게 확신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동체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 그 다음에 도리, 그 다음에 헌법 수호라고 하는 정신은 그건 진리의 모형이에요. 그건 선악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선악으로 따지면 갈기갈기 찢어서 나눠요. 어떤 놈이 옳고 어떤 놈이 그른지를 판단이 되지 않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규정하는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에 그게 바로 교모한 수이기 때문에. 아셨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은 그렇게 선악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으로 갈라치기하고 양비론을 펴서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보편적 가치, 그 다음에 도리, 그리고 헌법 수호 정신이라고 하는 진리의 모형으로 지금 발현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반박할 여지가 없어요. 헌법을 내 맘대로 해석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수 없어요. 그죠? 헌법을 내 맘대로 수업하면 헌법이 존재할 이유도 없고 완전 나라가 엉망진창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헌법은 헌법 그 자체로 우리가 따르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건 보편적 가치고 도리고 그 다음에 진리의 모형이기 때문에. 근데 윤석열은 그 헌법을 무시하고 지가 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요하기 위해 사람들한테, 그리고 영원한 왕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걸 국민의힘, 내란의힘, 백골의 힘이 무작정 옆에서 지지해요. 그리고 급기야 그 헌법을 통해 이건 내란에 해당된다. 그래서 내란 피의자로 규정을 했고, 그리고 그 헌법에 근거해서
법원이 정상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거부해요.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오면 결사항전, 이게 언론들도 이거 나쁜 놈들이에요. 결사항전이라는 표현이 거기서 왜 나오냔 말이에요. 이건 반란이란 말이에요. 쿠데타란 말이에요. 제2의 친위 쿠데타가 지금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헌법을 싸그리 무시하는 것, 그것 자체가 쿠데타예요. 반란이란 말이죠.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깨달으셔야 되고 이걸 전하셔야 돼요. 특히 자칭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자들한테. 자기 입맛에 맞게 헌법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고 자기 입맛에 맞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지가 왕이라는 얘기잖아요. 윤석열. 그리고 그것을 옆에서 옹호하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지네들이 왕이라는 얘기예요. 헌법의 가치가 지금 완전히 휴지 조각이 됐어요. 심하게 표현하면. 이건 분명한 반란이에요. 근데 그거를 바라보고 있어요. 정말로 사람들 마음 착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응? 경찰도 검찰도 특히나 최일선에서 국가와 국민과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되는 군대조차 대통령실 경호처가 저지르고 있는 저 지금 반란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이 자체가 엉망진창 지죽박죽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선악나무 한 놈이 마귀새끼 한 놈이 아니죠. 자기가 왕이라고 내가 곧 법이라고 저 난리를 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중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율법으로 일어난 자 율법으로 망합니다. 나는 율법의 왕이다라고 하는 자들은 반드시 율법으로 심판받게 돼 있고 율법으로 그럼 심판해줘야 돼요. 왜냐? 지가 율법의 왕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 네가 온전히 율법을 지키고 있는지 한번 보자. 윤석열은 일단 그렇다고 치고 이 김성훈이라고 하는 작자 지가 지금 율법의 왕이라고 지금 저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율법으로 판단해 줘야죠. 율법으로 일어서서 지가 법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고 내가 법의 왕이야 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 맘대로 헌법을 지금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니까 그래? 그러면은 네가 맞는지 한번 율법으로 우리가 정지해 줄게. 정지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율법 아래에서는 온전할 수 있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재명조차도. 율법 아래에서는 단 하나라도 어기면 싹 다 죽어야 돼요. 죄예요. 율법은 처절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세요. 자, 다시 김성으로 들어와서 근데 이 새끼가 지가 율법의 왕이래. 지 맘대로 지금 헌법을 짓밟았고 헌법을 헌시작 취급하며 휴지 조각으로 지금 만들었어요. 그리고 반란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럼 율법으로는 그거는 완전히 죄인이에요. 주고마땅해야 돼요. 사형이에요. 저 새끼 사형시켜야 돼요. 경찰 특공대를 투입시켜서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살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공동체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 그 다음에 도리, 헌법 수호 정신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비진리로서의 율법이 진리를 향해 대적하면 그 끝은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이 끝까지 나는 왕이다.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법이고 율법이다. 라고 버틴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진리의 모형인 다윗에 의해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심판받은 거예요. 죽음이란 말이에요. 사형이란 말이에요. 율법으로 일어난 자 율법으로 망하게 돼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회, 그 다음에 사법부 법원, 그 다음에 경찰, 공조분, 그 다음에 검찰,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군대, 그리고 모든 시민들, 이 김성훈이를 가만히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선악적 정죄가 아니에요. 지가 선악의 율법의 왕이라고 그러고 지가 곧 법이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그자가 원하는 대로 율법으로 판단해줘야죠. 자기가 그걸 원하는 거니까. 자기가 스스로 내가 왕이라고 그런 거니까. 율법 아래서 온전할 수 있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 사형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국회, 사법부, 검찰, 경찰, 군대, 이 김성훈이를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모든 보편적 가치와 도리, 헌법, 수호 정신을 싸그리 망가뜨리고 휴지 조각으로 만든 장본인 수괴다. 반란의 수괴다.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 많이 퍼날라 주시고 공유해 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대통령실에 아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도 많이 퍼날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